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함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남방 지역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랄은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랄로 이사를 갔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축 먹일 풀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과 헤어져야만 할 정도로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한 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 풀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사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랄로 이사 갔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또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이민 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25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 직분을 갖고 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죄 문제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일생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에겐 참 큰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잘못을 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라면 몰라도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지었던 죄는 절대로 다시 짓지 않으십니까? 고쳐지지 않는 이 습관적인 죄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어머니를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부의 환경 때문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라고 실토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발적으로 잠깐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이고 더 본래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내 한 일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이며 내 마음속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이더이까 라고 고백했어요.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부패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권사도 집사도 예외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로니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결심했을 겁니다. 다시는 결단코 이런 실수는 내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물 심판으로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불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내를 누이로 하고 속일 만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학이 얼마나 추악했음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고 정의나 도덕 아무것도 없는 부패한 사회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직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하려면 그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면서라도 자기 신변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입견이었다는 것이 이제 잠시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 90세가 가깝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왕이 반할 정도로 미인이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그 이후에 사라의 몸이 기적적으로 젊어졌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후궁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여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또 로마는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근데 이 실수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 전체를 깨뜨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실수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지를 의심받을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비멜렉과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진퇴양난, 공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온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을 이끌고 4개 연합군 왕들과 싸워서 물리쳤던 그 담대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포기해버린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탁월한 자질을 갖춘 사람보다는 이렇게 연약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대가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는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대에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다면 어쩌면 모세는 출애굽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개입하셔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그런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행위의 종교가 아닌 은혜의 종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죄를 범했음에도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반응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고 낙심했다가 실망했다가 계속 흔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취소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실망치 않게 하며 믿음에 정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너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호소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이 다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믿는 그 자녀만을 위해서 무고한 백성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공의로운 분.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방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진리는 통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같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자유와 같은 이 공동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함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편벽되거나 또 외골수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는 극단적인 대립과 혐오 현상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이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상대방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이제 저 사람은 아주 부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젊은이들의 50% 이상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3분의 1 이상은 이제 내전, 시빌 워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런 현상이 된 데는요, 우리 기독교 민족주의의 영향도 컸다고 보는 겁니다.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는 애국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고 기독교가 모든 주요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국가관을 수호하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의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월 6일에 미 국회의사당 습격한 그 사건이 기독교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곳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현수막을 두고 했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보혈, 이런 메시지 현수막을 걸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특정 국가나 어떤 집단이나 당파의 일원이기 이전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 안에서 화목의 길을 모색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안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양하고 신앙적인 성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긴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극단주의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비멜렉에게 잘못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라. 잘못한 자녀도 여전히 자녀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의 기도를 받으면 낫게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따지는 겁니다. 9절 말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도덕관이 아주 훌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아브라함 당신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걸 모르시오. 어찌 이런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했소?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아주 부끄럽게 만듭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다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의 삶들이 우리 신자의 삶보다 훨씬 아름답고 신자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11절 말씀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두 번째는 따져보면 정말 이복누일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궁색한 변명입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그게 더 신앙인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제 와서 사실 족보를 따져보면 누이도 된다. 아비멜렉 앞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의에 서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불신자에게까지도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던져지고 사람들이 밟아 지나가는 그거밖에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아비멜렉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도 함께 보내고 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까지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사라를 위해서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를 들여올 때 지불하는 지참금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이 액수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실추된 사라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사람들은 사라가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하루를 지내고 나왔기 때문에 정조를 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 1000개를 주므로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그렇게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수치를 풀어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내 남편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한 번 더 꼬집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의 선물을 바쳤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대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두둔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이 잘못했으면 내가 책망할 텐데 너희들이 왜 함부로 나서느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했으니 그를 후대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가 갚을 길이 없다면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죽었습니다. 평소에 그의 도움을 받았던 여러 과부들이 그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던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 생겼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요, 무고한 자들이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살지 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구원해서 멀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대로 살아야만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훌륭한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실패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선지자라 말씀하시고 그로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안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도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됨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